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와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즉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재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재판 예수 그리스도. 감기가 유행을 하고 독감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를 지나서 저는 감기가 무섭지도 않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졌던 것들이 아주 많은데요. 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순서를 맡아서 가서 참석하고 식사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 같이 순서를 맡았던 젊은 목사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주일이니까 젊은 후배가 마음이 긴장이 돼서 그러나,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말을 못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래서 임직식 다 끝나고 가는 길에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어떡합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저희 고등학교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 무슨 말이야? 코로나 3년 동안 있다가 대인관계라든지 이 사회성의 어려움을 느껴서 집에서 방콕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몇 년 지났죠? 몇 년 지났나요? 한 3년 2년 좀 지났나요? 우리 아들은 극복을 못했는데 그 아들 친구가 저희 교회 고등부 아이인데 그 친구는 극복을 해서 학교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늘 아들 친구를 보면서 목사 자녀는 극복을 못해서 저렇게 바깥 세상을 못 보는데 참 저 집사님 아들은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힘들어해요.
본인 교회 목회를 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아이가 그런 일을 선택했다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전화가 왔어요.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예.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가 버거운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 닥칠 것인지 우리 인생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김전 집사님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집사님? 제 귀에 장례식장에 목탁 소리가 들려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남편 불편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이따 가서 손잡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올게요. 그곳에서 힘없는 성도가 사투를 벌이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자리에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분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말하기도 미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이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도 믿음의 수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생 저희 아버님 목회를 했고 저도 작은 연수지만 이제 교육자 생활 한지 30년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성도,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요. 제 앞에서 도 같은 척 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믿는 연수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고 어제 나왔다고 믿음이 없다는 건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알고 있는 말씀,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 나를, 내 믿음을 지켜준다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과거형이 없어요. 전에 믿었으니까, 전에는 은혜스러웠으니까, 전에는 믿음이 좋았으니까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 마음을 의지해보고, 여기 20년 30년 직분을 다 가지고 믿음 있는 척 앉아있어 봐야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오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최고로 좋은 믿음이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안 틀리죠. 노련함, 직분, 목사인 저도 제 직분을 믿음 있는 직분이라고 생각 못하는데 누가 여기서 자기가 믿음 좋은 직분을 가졌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한국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직분이 있는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안수집사들이고 권사들이지 무슨 평신도가 교회를 망치나요?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 또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을 폄하하려고 한다면 그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비우는 걸 종교의 가장 이념으로 여겨요.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고통을 비우고 무엇인가를 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종교 다른 거 아니에요. 비우는 거예요. 불교에서 얻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비우는 겁니다. 천주교의 수도원 사상이 뭡니까?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우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철저한 이 메몬트는 비우는 거예요. 그를 잘 비울 수 있도록,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의 마음이 사라지도록 비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종교의 일환으로 삼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와 빗대어서 말하다 보니까 우리를 종교로 표현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 하지 않습니다.
왜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산신령도 있고 저기 바다에 용왕님도 있고 그리고 예수도 있고 이게 종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욕하고 이론적으로 나를 따져도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신앙이 아닌 채우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여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여도 오늘 말씀 보지 않으면, 목사여도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는 사람은 직분이 상관없이 그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는 비우는 신앙이 아니라 채우는 신앙인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의 고수가 없어요. 채우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연수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못 만들잖아요. 우리가 전에 알았던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가능하면 예수님이 땅에 안 왔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신이 깨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체험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큐티를 왜 강조합니까? 여러분 생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는 철학이 뭐냐면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채우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나에게 쌓아온 인격과 내가 가진 지혜로 겸손해져거나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존재.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요즘 큐티를 좀 목사가 닥달을 안 했더니 보고서에 보니까 0이 많이 올라와요. 그 0이 뭔가요? 나는 그 뭔지도 모르고 자꾸 그냥 넘겼었는데 장로님 그 0이 뭡니까? 영원히 해야 된다고요? 우리 기독교는 날마다 채워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날마다 채워야 돼요. 기도로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지난번까지 어저께까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뭐 하나에 꽂히고 상처받아가지고 악한 사람으로 변해요.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받을 상처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어저께 채웠던 사랑이, 어저께 풍성했던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사람들은 나를 채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본인의 감정 안에, 인격 안에 세상을 다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좋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인격에 반한 사람을 만나면 절대 마음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이 땅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지 않도록 철저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채우지 않으면 날마다 믿음이 하수예요. 고수인 척하지 마세요. 기독교 안에 믿음의 고수는 오늘 채우지 않는 사람 의미가 없어요. 어제까지는 충성했고 어제까지는 말씀을 받고 어제까지는 알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제까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할 것처럼 하다가 주님 잡혀가자 주님을 경멸하고 여자보다 못하게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8가지 환상을 살펴보고 있어요. 아쉬운 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은혜를 끼치고 이런 말씀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나무보다 숲을 보는 마음으로 스가랴서 전체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4번째 환상입니다. 이 4번째 환상은 얼마나 중요한 환상이냐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 4번째 환상을 가리켜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다. 스가랴 선지자 눈앞에 새로운 환상이 열렸습니다. 자, 이 환상을 우리 함께 머릿속에 그려보죠. 하나님의 재판정이
펼쳐져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 저를 비롯하여 노예 중진들이 재판에 여념이 없습니다, 장로님. 예. 저희 노예에서 목사님 한 분을 면직했어요. 세상 앞에, 성도 앞에, 교회 앞에 바르지 못하다 판단해서 목사직을 거둔 거죠. 당신은 목사하지 마라. 그래서 세 차례 재판과 총회까지 가서 싸운 끝에 결의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도 이리저리 고소를 해갖고 저도 경찰서 갔다 오고 막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 재판장도 아닌데 이 검사 만나고 경찰관 만나고 이런 게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신 재판장의 환상을 본 거예요. 재판석에는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 왼편에는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쯤에, 장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쯤에 피고인이 앉아 있어요. 이 피고인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하면 모세와 갈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김씨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주도하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검사에 의해서 기소를 당해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 피고인석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앉아 있고, 이 피고를 신문하는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경위, 재판정 안에 경위가 있잖아요. 안전 질서를 유지하고 행동하는 그 경위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이 재판장에 있고 검사로는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검사로 누가 있다고. 사탄이 검사로 나와 있고, 피고인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 있고, 여기 천사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방청석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재판정의 여러분의 위치는 방청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건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면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냐면, 피고석에 앉아 있냐면 바로 우리가 앉아 있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검사는 사탄이고, 이 경위는 하나님의 재판장, 하나님이 되신 말씀 따라 행동하고 처분할 군대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승인 여호수아와 바로 우리가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재판 장면을 통해서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판결은 어떻게 내려질까? 이것을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 여호수아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렇게, 피고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이 불에 그슬린 나무 같다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하는 중이잖아요. 나무를 성전 건축에 써야 되는데 불에 탄 나무를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를 보니까 불에 그을린 나무 같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 쓸모가 전혀 없다. 하나님 앞에 쓸모가 전혀 없다.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런데 이게 가끔 제가 번역을 보면서 아쉬운 것들이 이런 거예요. 더러운 옷과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나요? 더러운 옷과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네? 내 옷이 더러운 것과 이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은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스시를 먹다가 간장을 쏟았어요. 이 옷에 10년 전에 쏟았으면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근데 제가 옷을 입고 오자마자 여기서 간장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럼 언제 쏟은 거예요? 언제 쏟은 거예요? 방금 쏟은 거예요. 이 원어는 잘못 해석된 거예요. 피고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첫째는 그을린 나무라고 했으니까 성전 건축에 그을린 나무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건 맞는데 더러운 옷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모든 죄 짓는 사람을 뜻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성경 중에 세 번역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더러운 옷이라고 안 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상으로 해석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왔는데 거기서 냄새가 풀풀 나. 그거는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다가 잡혀온 현행범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제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모레도 죄를 지을 냄새나는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잡혀온 여호수아의 죄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존재로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죄가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으면 그게 죄인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때가 있어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때가 있어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죄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더럽게 살다가 지금까지 죄악 중에 있다가 끌려온 피고인이다. 여호수아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현행범은요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이에요. 죄로. 피고인석에 앉은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자이고 우리는 죄의 냄새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하고 가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죄인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명색이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쓸모가 없어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러니 왜 쓸모없다고 말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의 나라로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 정도 긍휼도 못 베풀어 주나요? 이렇게 유죄가 확정될 만큼 엄청난 죄인이라고 보기에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을 짓고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안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는 그 고난을 지나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과 그 고난을 겪었는데도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죽게 나와 있는데도, 거룩한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바라봐. 그 속사람을 정확히 관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께로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피고석에 앉은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검사 사탄의 활약을 보시죠.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 우리 검사 사탄에 대하여 함께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검사석에서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욥기서에도 검사석에 사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참소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고소하는 자다. 이런 말이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단이 검사석에 있습니다. 검사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피고의 죄를 증명하고 그 죄값을 구형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정확히 드러나고 알고 그 증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저 죄인이 가야 할 선택지, 구형을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말합니다. 하나님, 검사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재판장인 줄 믿습니다. 재판장님, 이들의 냄새나는 더러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70년의 고난을 벗어나게 하였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 좀 보십시오.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같이 쓸모가 없는 자이고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 욕심대로 살아가니 공의로운 재판자님, 이들은 용서할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죄는 명백합니다. 마땅히 엄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참소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의 죄를 이처럼 공의로우신 재판장님 대신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면, 사탄이 우리의 죄를 열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탄에게 이러한 고발을 혹시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 고민이 그거예요. 사탄이 나를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내 죄를 계속 고발해요. 사탄이 제 안에 있는 죄를 죄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사탄이 나를 자꾸 고소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뭐라고 말하나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보다 여러분은 죄를 적게 진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이다. 나보다 더 죄인은 없을 거야. 우리 성도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일 거야. 나는 해결되지 못하는 이 죄의 올무에 갇혀 평생 죽을 거야. 저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제가 좀 심해지면 이런 생각까지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제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적지 않게 해왔어요. 제가 그걸 설교 시간에도 간증을 했죠. 왜냐하면 사단이 저의 생각과 행동을 정확히 들추어내고 있어요. 사단은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예수를 믿기 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야 하나님 그렇다 칩시다. 근데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를 보십시오.
이 자는 용서할 수 없는 중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자는 하나님께 전혀 필요 없는 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사탄은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탄, 검사 사탄의 이 정확한 증거와 우리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보는 불신앙과 우리의 죄악들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환상에.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겠어요.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죄악으로 우리는 다 멸망하겠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사실 할 필요도 없이 끝이 난 겁니다. 검사 사탄의 고소는 너무나도 예리하고 정확하고 비켜갈 수 없을 만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시작됩니다.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에 판결문 서론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검사 사탄을 야단을 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고석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수아의 죄를 낱낱이 드러낸 사탄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근데 오늘 특이하게도 성경에서 신약에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책망한다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말씀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피고 죄인인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갑자기 검사 사탄을 책망하니까 사탄이 당황한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요. 그러자 하나님이 거듭 사탄을 너를 책망하는 게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판결 선고 주문을 외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최종 판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발드는 천사들에게 판결하며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것을 입힐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스가랴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죄를 사하여 준들, 이 죄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겐 율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저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위에 정결한 관을 씌운 겁니다. 이게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내린 판결에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한 판결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 우리의 죄를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거해 버렸다는 말의 원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르.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넘기시기로 했어요. 못 보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어디 등장하냐면요. 출애굽 때 장자의 심판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 내가 아바르 하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나의 백성을 넘어가리라.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는 뜻이 아바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우리에게 어떤 판결을 하셨냐면 너희의 죄를 넘어가리라. 너희의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판결을 하셨어요. 그러자 스가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살려줘도 율법을 어기고 죄악이 다 드러났으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라. 여러분, 왕이 왕관을 다른 사람에게 씌워지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후계자예요. 왕자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뭐라면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 자녀는 아무도 건드릴 수도 없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피고색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쓸모없는 자들이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으로 그 죄악을 감출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탄의 고소는 철저하게 부인할 수 없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넘어가겠다. 그리고 그 자녀가 어디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내 자녀로 그의 머리에 정결의 왕관을 씌워 내 자녀를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보호령을 판결하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고 외친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기록된 대로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재판을 믿음으로 바라본,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바라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의문이 들죠. 조금만 집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세상 법보다 더 정확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죄인의 죄를 넘어가고 자기 자녀로 마음대로 삼았다. 이걸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조차도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왜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은 재판관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재판정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자, 여기 재판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크게 누가 앉아 있습니까? 검사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사탄이. 그 다음에 피고인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누가 빠졌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믿음이 왜 이렇게 좋아? 그냥 묻는 대로 대답해요. 자, 재판장이 있고 검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는데 누가 빠졌나요? 아니, 자꾸 예수라고 하지 말고.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는데 누가 빠졌나요? 변호사가 빠졌죠. 변호사가 없잖아요. 진짜 없을까요? 구약은 감추어진 복음, 신약은 드러난 복음. 복음은 예수잖아요. 구약에 예수를 숨겨놨어요.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변호인을 이 구약에, 이 스가랴서, 이 재판장이 어디에 숨겨놨을까요? 재판장이 그 숨겨놓은 사실을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너희들을 용서하는지 기억해라.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내 종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을 아멘. 나게 하리라.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로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해요? 여러분, 싹을,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이에요. 이 싹이 옛날 성경, 여러분이 옛날 것은 그걸 개역 한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수은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자, 싹이라는 단어를 순으로 바꾸는 게 합당하고요. 이 순이라는 단어와 원어로상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왜 그 싹이라고 하는, 지금 내가 내 종 싹을 내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싹 때문에 너희의 죄를 용서한 것이다. 하나님은 왜 공의로운지, 이 싹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죄를 용서할 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 이 싹이 없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죄인을 무조건 용서한 게 된 거잖아요. 이 죄인에 대하여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죄인을 그냥 자녀 삼은 것이니까 사탄이 볼 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 바로 싹 때문이야 라고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이 싹과 똑같은 순. 여러분, 그
새싹 뭐 이런 싹 있잖아요. 그 싹이에요. 그 순이란 단어인데 이게 어디 등장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원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올려놓은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할 같고. 때 이 순이 싹이란 단어와 동일어예요. 계속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찔림은 찔림은 우리의 우리의 허물 허물 때문이요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가랴의 환상에 이런 장면이 나올 줄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공의롭습니까? 죄를 넘어간 게 아니고 죄를 그 싹세게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신 선택을 한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예수를 선택하여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재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재판.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였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예요.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스가랴는 저 후대 사람이에요. 이 선포가 이사야는 훨씬 앞의 선지자예요. 이사야의 선포가 먼저 있고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말씀에는 오늘 구약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변호사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변호사의 희생으로, 이 변호사의 철저한 변호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질 일이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냐. 중보 변호하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책임지기로 했지 않습니까? 죄인인 거 압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제가 저의 모든 죄를 저에게 담당시켰으니 제가 증인이고 제가 변호사가 아닙니까? 할 때 바로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내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을 발견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속하셨고 그분의 변호로 우리가 살리는 재판에 참여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오늘 환상을 통하여 보여졌는데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두 가지 요구와 한 가지 축복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요구 중에 요구를 먼저 봅니다. 본문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저 하리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왕에게 잘 좀 하십시오. 예배를 정중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의 가장 큰 목표를 지닙니다. 그 확장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끼리 사랑하지 말고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욕하고 뻔뻔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욕합니까? 사형에 처할 죄인인 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저 바깥의 사람을 욕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제발 주님의 일을 선택하지 마세요. 제가 경고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어서 한다고 착각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선택하면
우리에겐 그분이 왕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더 예배 잘 드리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잘하십시오. 두 번째, 뜰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뜰은 성전을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십시오. 세상 사람보다 기독교는 훨씬 더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라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입에 기독교인이 담습니까? 나라가 어떤 모양인데요? 어떤 정부든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고 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죄인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하자란 말 기독교인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욕심으로 살았으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됐겠나라고 나를 쳐야죠. 여러분,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제가 어제 임직식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저도 좋아요. 그랬더니 김 목사가 좋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아니요. 무슨 소리 하세요? 저 우리 성도들 너무 행복해요. 그때 옆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놀리는 거야. 뭐야. 연말 되니까 뭐 교회를 떠나겠다, 이사 가겠다, 나는 그 일 못하겠다, 때려치겠다는 사람 지금 천재여서 속상해 죽겠는데 둘이서 뭐하고 싸워. 그래서 제가 더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결정타를 한 번 매겼어요. 김 목사, 내가 왜 행복한지 얘기하면 김 목사는 아무 말도 못할 걸.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은 겸손해. 여러분,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자는 성전을 지키는 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겸손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이것을 지키면 된다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가 이걸 지키면 된다. 하나님께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축복했습니다.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말씀 하나 띄고 마지막만 읽고 마칩니다. 어떤 축복인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방송실 파란색 글씨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굽니까? 재판장인 하나님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서유 시간 내내 졸은 관계로 이 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재판장 여기 있고, 여기 검사 있고, 피고인 있고, 숨겨진 변호사 예수님 있고, 여기 누가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로 여기 서 있는 자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부족하다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천사가 노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희의 인생과 가정에 쏟아보려고 왕래하는 바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를 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제발 그리스도 안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소통과 겸손함을 우리 마음에 지녀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천사가 바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천사가 왕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가 바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